며느리가 시켜서 합니다. 와이프가 시켰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진추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산골노인 둘째 아들입니다. 제 위로는 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형제가 몇 명 정도 되는지요? 믿음적인 형제 자매는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적으로 몇 번째 자녀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대체 몇 번째 자녀인지는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기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이 여러분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한 것은 아닙니까? 만약 목사님이 영철이는 김씨 자식이라고 하면 영철이가 김씨 자식이 되는 것입니까? 대체 나는 하나님의 몇 번째 자녀일까요? 이런 궁금증을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일까요? 한 명이라고요?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 한 명입니까? 그보다 많다는 것입니까? 만약 아들들이라는 말씀이 제대로 기록이 된 것이라면 예수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럼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남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독자, 즉 독생자가 아니어야 하는데 왜 독생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아십니까?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이기면 아들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뿐이라고 독생자라고 기록해 놓으셨으면서 계시록에서는 왜 우리가 이기면 아들이 된다고 하셨을까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은 독생자가 아닌가요? 여러분들 이런 의문은 안 해보셨습니까? 정답은 히브리서 1장 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죠? 그때 다시 세상에 들어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시기 때문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럼 벌써 세상에 맏아들이 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아직 예수님께서 맏아들이라는 직분으로 안 오셨다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인데 형이 없이 어떻게 둘째가 되겠습니까? 첫째가 있으니 둘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자식을 낳을 때 둘째부터 낳았습니까? 첫째가 없는 둘째는 있을 수 없으며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반드시 첫째가 없어도 있다고 우겨야 할 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상속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시면 맏아들을 만들든지 아니면 맏아들이 빨리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희 가족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기도드리며 또 다음에 재미있는 성경으로 찾아뵙겠습니다.